쫙쫙쫙쫙쫙쫙 귀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깨어서 들으세요. 깨어서 들으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앞엔 무기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박수 치면서 할게요. 문은 열렸으니 그의 공도 힘입어 유더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을 회방할 자가 없어요. 만유와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만유, 그 어떤 만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명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라 하면 존재해야 되고요. 사라지라 하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만유와 만물, 곧 피조물인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귀로 듣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도록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가 바로 지금은 하늘로 오르신 주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성령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가야만이, 반드시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을 끼쳐줄 존재가 있으니 고아와 같이 버려둔 너희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익을 끼쳐주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성령, 그 성령을 받아라 예수께서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죽으심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우리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불신자 가운데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성령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역사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무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계속해서 주 예수를 보혜하세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계속해서 알려주느냐 하면 주 예수의 하신 말씀과 주 예수의 역사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여러분,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철저히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 가운데 신앙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을 회방치 말라, 성령을 거역치 말라라는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와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멉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도 어디에서 역사되어질까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도 어디에서 역사되어질까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셔서 어떠한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성령 회방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하고 정말 거기에 정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회방하고 피할 수 있다라고 한 구절이 전혀 없어요. 성령을 회방한 자가 위로받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로한다는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자가 근심하고 몹시 후회하고 또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직접 친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한 사실을 망각할 수 있는 공로가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첫 아담이 죄와 율법 아래에서 범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겁니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에 대해서는 대속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예수 이전에 첫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미 죽었던 인간들이 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예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어 주신 성령,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 믿으라며 성령을 보내어 준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속죄할 보혈이 없고 속죄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속죄하는 약속이 없고 속죄하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성령 회방에 대해서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 때문에 유전되는 그 원죄로 죽게 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다 속량하셨어요. 원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엄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에 관해서 본문을 꿰뚫어 봄으로 인하여서 그 배경과 문맥을 잘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어떠하게 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인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시를 깨닫고서 내가 그 성령 회방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선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라.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줄 터인데 그가 심판을 세상에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가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다투지 않습니다. 들레지도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그가 난장판 치기며 그렇게 떠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지만 주님은 묵묵히 사역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일부러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할 때까지 계속, 이길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주님의 사역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겸업과 겸비와 그런 거예요. 교만과 들레임과 들뜸과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사역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를 숨기시며 겸업과 겸비로 오직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높으심만을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자기가 높아지는 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았으니까 남을 혼낼 수 있어요? 혼내지 못합니다. 출교시키려는 마음조차 없어요. 오히려 껴안고 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역을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볼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벙어리가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보게 된 겁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라고 지금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식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굉장히 낮춰 버립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향하여서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방해하는 것, 회방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엄히 꾸짖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또 이후에 32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이 찰나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도 예수를 회방하고 말로도 예수를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말했지. 만약에 나한테는 괜찮은데 장차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너희들의 행동으로 회방을 하게 되고 너희들의 말로 거역을 하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실과한 봐라. 열매를 봐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은 당장 그 사람이 그 입술에서 말하는 그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쭉 모아보거나 그 사람이 그동안에 써내려왔던 글들을 쭉 모아보면 쭉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그 사람의 거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글, 그 사람의 블로그,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도 쭉 들어보고 약간 성령 쪽에 치우친다, 귀신 쪽에 치우친다, 복음 쪽에 치우친다, 진리 쪽에 치우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그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 중첩되고 거듭되고 쭉 모아봤을 때 계속 욕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나무는, 그 사람의 뿌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도무지 쌓은 선이나 좋은 어떤 기운이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양분들이 전혀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평소에 하는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세와 금세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 부분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경험을 했어요. 하늘의 그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깨달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심각하게 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세에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아가면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세상을 향한 말입니까? 교회를 향한 말이에요. 교회를 향한 말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을 충분히 체험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똑같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6장이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릴 것이다.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소멸할 맹렬한 불, 원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서, 그를 소멸하기 위하여서 맹렬한 불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맹렬한 불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자에게, 금세나 내세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을 회방한 자에게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 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는 말이 아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도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공짜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니 본인이 열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정말 그 피로 인하여서 깨끗해지는데, 바리새인도 깨끗해지려면 예수 피가 없이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 피로 깨끗해졌다 그러면 이제 남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창기와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똑같이 예수 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자기 스스로도 부정하게 여기버리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엄하신 말이 또 계속 진행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히 교회를 향하여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사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쭉 많이 받았고, 정말 한 번 미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얻었고, 하늘의 은사도 많이 맛보았고, 성령의 깊은 참여한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까지 맛보았던 그런 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이 더 높을수록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성령을 아는 제가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심각한 범죄에 이른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엄한 경고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직분이 높을수록 더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늘 이 설교를 더 깊이 들어서 나는 절대로 성령 회방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노라고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면 되지, 괜히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위험 가능성을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왜 예수를 보냈고 왜 성령을 보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보혈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은혜가 푹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역사들이 하나라도 빠졌다 그러면 우리 구원에는 심각한 장애가 오는 겁니다. 아예 구원이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마귀를 진멸하는 일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당신만이 주시오, 당신만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주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그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보내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가 하신 일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얻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으로 딱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신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보충제, 구원의 보완제, 구원의 백업, 구원의 메이크업, 이게 아닌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보전하셔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요. 예수를 계속해서 보혜하시고요. 마지막 날 내가 죽기 전까지나 아니면 주님 오시기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예수께서 하시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적과 표적으로 막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증표로 막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만 그 성령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 회방주에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직분이 높은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성령 회방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면 간혹 하는 일들이 그거 목사 방해하는 거야, 그거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막 엄포를 놓는 분들이 계세요. 라디오에서 지금도 들려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 앞에서는 무조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라디오를 듣는, 지금 예배당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 자리인데 그 말을 들을 때는 내가 그 목사 앞에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위압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나치게 되면 교회가 반드시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 주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 아주 잘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 하늘로 가셔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실 정도로, 내가 가야만 더 유익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인류가 믿기만 하면 원죄에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리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가장 크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막 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게 가려고,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게 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데, 그 애쓰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성령 회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골프 치고 놀고 있는데 그 골프 치지 말라고 하는 그게 성령 회방죄인가요? 아니에요. 그 목사가 어떤 선교나 정말 뜨거운 그 선교 현장에서 영혼을 구령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겁니다. 목회자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인가요? 목회자가 진리를 잘못 가르치거나 진리를 알지 못하니 정말 엉뚱하게 가르친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 못해서 성도들이 삐뚤은 곳으로 가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배우고 있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망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에는 완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깨어서 들으세요. 깨어서 들으세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입각하는가, 성경에 정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따져보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새겨져야, 영혼은 봉사 때문에 여러분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는 거거든요. 영혼의 양식을 들어야만 영혼이 살아나는데 서서히 쪼그라들어서 납작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겨우 개척을 해가지고 몇 가정밖에 없지만 잘못 가르치면 그 소중한 성도들 전체가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인데 여러 가정이, 여러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영만 겨우 구원받는다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목회자를 높이고 목회자를 중심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 말하는 거예요. 뭐 신모모 교회, 만모모 교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목회자한테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한테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예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유, 아우 좋아요, 방언 받아야 되죠, 축사해야 되죠.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플러스적인 것, 이런 좋은 것, 이런 것에는 장단 맞춥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요, 채찍받는 것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죽으심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마침내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것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이 사라져버린 지 오랜지입니다. 오직 라디오 틀어보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고, 고난과 순교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핍박의 발자취와 고난의 흔적이 사라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됩니다. 핍박의 발자취와 고난의 흔적이 반드시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멋진 교회예요.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막 왕성하게 일하시는 그곳입니다. 그러니 목사한테 장단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모든 대상은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거기다가 돈까지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깔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더 깔보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자식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정말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인생의 가치를, 인간에 대한 판단을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가치, 곧 명품으로 재단하고 집이 뭐 있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일로 뻗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 이후 인류 역사가 2023년이었는데 교회사가 그동안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아닌 모든 대상은 칭찬받으면 반드시 교만해진다는 그 역사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고난과 죽으심과 채찍과 핍박과 환난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춰야 되고요. 겸손과 겸허, 정말 주님이 성령 받았을 때 들레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사역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거나 교만해졌다면 저를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정말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제발 그리 하셔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싸그라들고 여러분의 후손들은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양보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 실수해서 다른 죄를 짓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르친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역사는 성령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설교를 하는데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멘 크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아멘인지 모르는데 옆 사람이 고함 치듯이 아멘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아멘 아멘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거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 영혼 죽이는 겁니다. 알고서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노라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고함 치듯이 아멘 한다라고 해서 아멘 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것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지금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든 자를 일부러 찾아간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니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신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정확한 목적이 아닙니다. 축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는 사람을 구원해 내려고, 그 나라를 살리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주님이 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인지를 잘 아셔야지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귀신이 쫓겨난 그 현장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이렇게 사망을 막 몰아내시는 것, 음부의 세력을 막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펴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 그거를 쫙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을 고치러 갈 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무작위로 그냥 막 고쳐내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언가를 했던 사람을 고쳐낸 게 아닙니다. 심령이 정말 자비롭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효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고쳐낸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바리새인을 고쳤어야죠. 그런 사람이라면 착한 일 많이 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고쳤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주님은 무작위로 말이에요. 아무나 막 고쳐내시는 거예요. 아무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또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냥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냥 건져내는 겁니다. 문둥병자 보세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갔다가 문둥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를 고쳐준 거예요. 무작위로. 그래서 낫고 나니까 아니 이게 뭐지?
그분이 누구지? 나는 정말 아무 자격 없는데, 갚을 것도 없는데, 어떤 조건도 없는데 그냥 나를 고쳐주시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인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나한테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냥 건져 주시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무슨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데, 귀신 들려있고 병들어서 또 벙어리 되고 또 귀 멀었는데 그를 고쳐주니까 이 나쁜 바리새인 자식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죠. 그들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구제 사역 많이 했고, 기도 많이 했고, 11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최고 인본주의자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자였어요. 인간의 행위나 가치, 노력으로, 외모로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문둥병자, 창기, 세리, 귀신 들려 눈물고 병든 자들에게 의롭다, 그들을 살려주니까 열받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질병 걸린 사람,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부정한 자였어요. 율법이 못을 받고 있어요. 부정한 자라고. 그냥 부정한 자라고 못 받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 밖으로 쫓아내어라, 진 안에 못 들어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기처럼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 말이요, 자기들한테는 이 독사의 새끼야, 마귀의 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향하여서 부정한 자라고 저주하고 있으니까 이것만도 화를 나는데, 그런데 그동안의 율법으로 봤을 때, 외모로 판단했을 때, 인간의 행위나 가치로 봤을 때 전혀 쓸모없었던 질병 걸리고 문둥병자 걸리고 창기와 세리 이런 사람한테, 가늠한 여인한테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고 있으니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외모로 판단해서 진 밖으로 밀어내었던 사람들을 막 살려내니까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마시기도 하고요, 같이 밤새기도 하고요,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열받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오, 네가 귀신 들린 자구나. 너 저주받은 자와 한편인 걸 보니까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바알세불 때문에 네가 그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성령 회방자라 말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너희들이 종교인이라 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라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 살려내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내고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막 뭉쳐내고,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끼리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가르기?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의롭다고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살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는 교회 빗장을 내리고 교회 밖으로 뻗어가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죄가 있는 그를 할지라도 안고 울고 함께 하면서 그들을 안아내면서 교회가 뻗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왜? 그래야지 구원이 역사되어지는 거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될 거니까. 병 걸리고 문둥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이렇게 진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복음이 흘러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망에 꽉 붙들려 있는 자,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자,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갚을 능력도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함께 가셔가지고 그냥 성령의 힘으로 막 강권하여 가지고 그냥 공짜로 건져 올려내는 거,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를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것을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갚을 것도 없는 나에게, 조건이 없는 나에게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당신만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그냥 그저 주겠으니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니까 예수께서는 지금은 괜찮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실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때 그거 방해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지금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막 드러내시려 하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바리새인? 쟤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왜 제가 구원받아야 되죠?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 마음을 착하게 먹고 양심으로 뛰자면 나 지금 뒤질 바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왜 관심 없이 나를 왜 마귀 새끼라고 뱀 새끼라고 하고 왜 그러나요? 저런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너무 쉬워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가지고 어떤 모여드는 그런 곳,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자들만 모여 있을 때 거기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했었고, 최대한 그들이 끼리끼리 뭉친 게 바리새인 그룹이거든요. 유대인으로도 안 된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그 중심에 의로 똘똘 뭉치는 곳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히려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추구했던 그런 수고와 노력과 인간의 가치를 다했던 헌금과 구제와 금식과 안식일 준수와 율법 잘 지키는 그런 것들을 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마리아 같은 여자들, 죄 많이 지은 가늠한 여자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천국은 그냥 천국의 그림자에도 뻗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그냥 그저 건져내는 거, 그 그저 건져냄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그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라도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편가르가 있을 수 있고, 이 교회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면서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3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고, 그 정말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나무가 가시 엉겅퀴와 같은 그 열매만 계속 뿜어낸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오순절 이후에 이제 성령님 오셔가지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자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파되어지고 구원의 사역이 성령의 힘으로 막 나타날 것인데, 그때 공짜로 자격 없는 자가, 능력 없는 자가, 갚을 사람 조건도 안 되는 그가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쫙쫙쫙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구마구 생겨날 것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그것이 성령 회방죄요. 이것을 방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 거역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거역하게 될까요? 아니, 그게 은혜가 아니야. 그런 게 은혜가 아니야. 그런 게 의가 아니야. 그게 진리가 아니야. 인간의 또 다른 행위가 필요해.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한 거야. 양심을 살려야지. 그러면서 양심 없는 자를 내치려 하고, 조금 자기들의 마음속에 맞지 않는 것을 편갈라 하고, 그들을 후벼 판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만약에 성령 받았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과 창녀들과 또 병자들, 자격 없는 자들, 부정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악이다.
오히려 제사 열심히 드리고 율법 잘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자격 있고 훌륭하고 멋지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은 선하다, 이렇게 선과 악의 구조로 나눠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결국 무엇과 연결돼요? 양심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거, 율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거, 오직 하나님의 의는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없애버리고 낮춰버리고 사람의 가치를 조금씩 드러내는 이런 것들, 양심이 촉발되어지고 또 율법이 강조되어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점점점 기준이 올라오는 그것을 여러분 성령 해방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령 해방하지 마라, 성령 교역하지 마라.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태가 나고 나서 몇몇 목사님들이 현장에 전혀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쉬워요. 말만 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나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경주하다가 도중에 쉬게 된다면 아무리 그 뒤에 잘 달린다 하더라도 그 쉬어간 분량만큼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한 자는 자기가 회방한 것만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도전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도전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보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 더 앞장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만 많이 받아왔다면 우리는 성령 회방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계명도 두려운 법으로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이제 복음서를 통하여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시잖아요. 성령 회방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을 욕하고 꺼름직하지 않게 여긴다면 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철저히 본문에도 보다시피 바리새인들, 당대의 종교 최고 지도자를 향하여서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인품이나 수고나 지혜나 금식이나 행위나 어느 부분에서 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펼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방해할 때에 예수께서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이것을 다시 현대에 와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죠. 불신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바가 이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함을 얻는다, 누군가가 죄사함을 얻는다, 정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과거를 알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역사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 성령 회방죄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 그런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인 저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낮은 한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 그때에 종교 지도자가, 직분 있는 자가, 목회자인 저가 그것을 방해할 때에, 또 방해하는 말들을 할 때에 자녀나 또 새 가족에게 정말 전도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이때에 더러운 소문을 내므로 인하여서 그걸 다 망쳐버리는 그것을 주님은 굉장히 경고하시면서 엄포를 내시면서 지금 하지 말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망치게 한다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인간은 그렇게 하더군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순진하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말을 하게끔 전달하게끔 대신하게끔 하면서 아니면 방해하는 행동을 은근히 유도하게 하거나 결과적으로는 이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품어내는 나쁜 말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뒤에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를 했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일수록 목회자인 저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공작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아세요. 은밀하게 베푸는 우리의 모든 말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어쨌든 살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한 영혼을 망치려고 그 사람이 못되게 하기를 바라려고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돼.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쫓아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은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하려고 그의 자격이 있든 능력이 되든 말든 갚을 아무 조건도 되지 않든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택 없이 그냥 무작위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것을 왜 막는 겁니까? 왜 성령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막는 겁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그 성령 거역죄와 똑같은 거예요.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도록 정말 각고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각고의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러 얻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을 내치거나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나 어떻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더러운 죄를 뿌리는 더러운 악한 짓을 하는 더러운 소문을 내는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일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너의 본심을 알겠구나. 내세에도 너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생 여러분들이 성령을 해방치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 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성령을 해방하거나 여러분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을 회방하지도 성령을 거역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령 하시는 그 구원의 증거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마음껏 애쓰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